우리 갈렙 공동체에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되기가 쉽지 않고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갈렙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멘토님들의 영 가운데 임하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영적 세력이 무너지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오늘 이 4장까지의 모든 이 맥락을 우리가 조금 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서부터 4장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했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진짜 복음을 헷갈려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의 변증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의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어떤 복음을 쫓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 사도권을 갖고 있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과연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또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 자신은 복음의 영광의 빛을 참되게 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 의심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듣고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의 신을 거론하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의 지금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던 어느 성도가 갑자기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그런 성도들을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미혹의 영 때문에 지금 성도님이 갖고 계셨던 그 진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어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니 목사인 저조차도 의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주라는 이만희를 쫓아가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니 그 길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한 그 교회를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의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참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미혹의 영이 빠져서 진리를 떠나는 길을 시작했으면 정말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임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큰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밝게 빛나는 그 복음의 변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복음, 빛나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복음에서 떠나서 제발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생짜배기로 성경 말씀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도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예배로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복음의 제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더불어 또한 강력한 복음 제시 방법은 방금 우리 이화실 멘토님께서 하셨던 그런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간증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정말 꿈틀대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발견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만약에 간증을 하려고 했었더라면 그가 선교 여행 때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매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간증의 방식을 빌리면서도 굉장히 응축적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을 단 두 구절로 이제 요약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두 구절이 무엇인가? 바로
8절과 9절, 사방에서 환난이 왔다, 답답한 힘을 다했다, 핍박을 당했다. 바로 이런 일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간증의 방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응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요약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물론 여러분,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드러나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아마도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 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 저 양반 추천서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편집글을 보니까 굉장히 달변 가고 설교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설교 들어보니까 별 볼 일도 없어. 그리고 노잣돈도 없는지 맨날 아침에 깨자마자 텐트 만들러 가고 죽어라 일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야 복음 전하고 있는 저 사람 보니까, 야, 요즘 최근에 들어온 정말로 멋진 거짓 교사들이죠. 이 교사들의 삶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사도가 온통 고생만 하고 참 삶 찌질해 보인다. 저런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평가를 정말로 그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정말로 속상했겠죠. 죽을 고생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 때문에 저렇게 흔들려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도로 평가하는 거면 정말로 기분 나쁘고 아팠겠죠.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 선생이 가슴 아파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내려갔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평가에 그 정도에 흔들렸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무엇인가? 바로 죄수들 중에 가장 괴수와 같은 이 못난 사람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 정도로밖에 평가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 바울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자, 이 보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절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근거로 하면요, 7절 말씀에 있는 보배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서 계시된 영광스러운 복음,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바로 그 복음,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배가 담기는 질그릇은 무엇인가? 자, 그 질그릇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연관지어야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나오는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매맞음, 굶주림,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환난을 당했죠?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연약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에 응축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난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질그릇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역을 그동안 지속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질그릇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한번 질그릇을 한번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질그릇을 갖고 왔는가?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던 이 질그릇과 그리고 이 질그릇의 복음의 영광이 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못생기게 이 질그릇을요, 땅바닥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완전히 없어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와 같은 질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고 버려질 수 있고 땅바닥에 완전히 부서져 버려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밖에 취급당하지 않는 이 질그릇이 누구에게도 밟혀버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이 인생, 이 질그릇이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용기로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이 질그릇을 함부로 던지거나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좀 작은 초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완전 암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완전히 암전해 주십시오. 완전한 암전해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빛이라고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촛불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촛불, 하지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 질그릇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의 빛을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빛이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예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번 이제 전부 불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팀 감사합니다. 완전히 불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빛을 담긴 이제 이 질그릇은 버려질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게 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인생이고 당신들이 보기에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바로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다라고 오늘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인가? 복음의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성공의 도구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잘 될 거고, 예수님 사랑하면 가족도 평안할 거고, 당신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런 유혹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당신 만사형통할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 믿으러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복음을, 거북스럽고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는 입장이라면요, 바울 선생이 이런 메시지가 너무 불편해요. 외롭고 힘들고 서러워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좀 꽃길 좀 걸어가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난데없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려고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각오도 되었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비추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새신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 저는 죽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저는 순교할 거예요. 왜요? 제가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지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복음, 축복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순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을까? 바울은요,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진실을 꼭 이야기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복음을 믿고 많은 영적인 은사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정말로 이런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는가? 자, 질그릇 안에 복음의 빛이 빛나려면요, 바로 그 질그릇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 다시 한 번만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복음의 빛을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송해요. 산소 부족으로 꺼졌어요. 자, 제가 이 복음의 빛을 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칼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픔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환난들이 있을 때 이 질그릇은 이렇게 쪼개지고 깨어집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려면서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찌 이렇게 찢어짐의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남들한테 이렇게 찌질한 욕과 아픔을 듣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질그릇들은 점점 여러분들 깨어지고 찢어져서 전부 벗겨집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가난함, 어려움들,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멋지게 설교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 때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난받고 아파했던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왜 말했는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들이 찢겨져 나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빛나게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빛나게 바라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 질그릇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그릇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견고하고 빛나고 어디 하나 바늘 틈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 그 복음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몰려올 때 우리의 질그릇은 찢겨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은 계속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고통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해도 견디겠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찢겨져 내 안에 복음이 당신들에게 비춰져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더 강력하게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설이라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동생아,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런데 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뭔 놈의 교회야. 야, 네 인생이나 잘 살펴. 너 교회 다니면서 너 나아진 게 뭐야? 너가 뭐 좋은 직장 다녀 연봉이 좋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앞가림 하나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니야 라는 이런 비난과 질책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난과 질책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 놀랍고 신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찢겨지고 아프는 그 순간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상처받고 힘들어 울며 불며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라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지만 그 상처 받으면서 또 한 번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간증이 무엇인가? 제가 참 못되게 굴었어요.
제 아들이 제 딸이 복음 믿으라고 할 때 어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다가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세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공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분들이 성공해서 그 간증이나 강연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가장 환난을 당했을 때, 그분들 자신은 아파했지만 그분들 안에서 밝게 빛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간증과 강연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견딥시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요. 찢어지게 아프고 견디고 싶지 않고 그 자리 피하고 싶은데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찢겨지는 질그릇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런 물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아픔과 역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가면 갈수록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밉게 하는데 왜 와? 내가 너 정말로 이렇게 하대하고 자존심 구기는 말까지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렇게 뜯겨진 인생 당신한테 뭐가 남는다고? 왜 그렇게 어렵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복음의 펀치를 날립니다. 가장 강력한 펀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봤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합니까? 행복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견디냐고 물어보셨죠? 딴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받을 그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내가 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 직전에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조약돌로 사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와 허리와 다리와 온 곳에 찍어 내리면서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아마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져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이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이고 영광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육체가 사그러져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눈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잔인한 짐승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그 피해 박해가 있었을 때도 많은 선조들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핍박이 없다고 여러분들에 있는 복음의 빛이 바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얘기를 좀 하나 마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딸아이가 있는 학교의 학부형을 한번 만났습니다. 아빠죠. 네. 두 아이의 아빠이고 개인의 사업을 해가는 분인데요. 사업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작년보다 너무 힘들어지네요 라고 이렇게 어깨가 축 내려져서 이렇게 새벽에 그 출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어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저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요? 정말로 그 가정에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빠예요.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복음을 향한 피해 핍박은 아니어도 세상의 그런 파도들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오고 있어요. 자, 이 순간 여러분 뭐를 보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내 육체가 쇠하여져 가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을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여정 속에서도 우리 복음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감 낮아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나 여러분의 육체에 자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이나 여러분들의 육신을 자살하게 만드는 영 가운데 속지 마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지금 보신 이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육체의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충분히 살아볼 만하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생기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용기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나의 복음은 너무나 미약해, 나의 믿음은 약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의 그릇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복음의 빛이 있으며 내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